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배울 이 귀한 말씀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단련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단련. 영어로 하면 self-discipline이죠. 근데 우리가 단련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안 돼. 근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11시, 12시 새벽에 땡기는 게 뭐죠? 라면. 이런 거 막 먹고 싶고 먹으면은 살찌는데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이게 참지 못하고 단련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단련시킬 수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저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도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단련이 영적으로 단련될 수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단련이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운동이 잘 안 돼요. 다이어트를 잘 안 돼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꼭 마셔야 돼요. 하는 그런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단련이 안 되는, 우리 삶에 단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단련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단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고 또 고쳐가면서 단련하는 과정을 단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가는 게 단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단련을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단련할 때는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조사를 한 결과 뭐를 알아냈냐면 취침과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과 그리고 잠을 잘 잤을 때 우리가 단련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지, 아니면 세 가지를 다 못 하시는지, 아니면 두 가지는 잘 하는데 한 가지는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잠을 많이 안 자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 시계에 몇 시간 자는지 재주잖아요. 보면 제가 평균
6시간 정도? 6시간 반 정도 자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잠을 좀 푹 자주고 몸을 잘 쉬어줘야 단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심리자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단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볼 때 단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 육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쉬어주고 또 중간중간 쉬어주고 또 잠을 잘 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래요. 믿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하면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믿든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단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면 그 단련에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은 뭘 믿냐면, 단련은 어디서 오는가? 내 자신에서 온다 라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파고들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 안에 내가 단련이 되고, 또 그 모습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심리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단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봤을 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단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태도나 또 이 단련에 대한 태도나 또 생각이나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크리스천은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크리스천의 이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빼고 그 대신 다른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 다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단련에 있어서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단련을 해주신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서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긴 하나, 하지만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단련한다고 하고 또 참고 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거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계가 이제 차차차차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조금만 해도 한계를 느끼고, 조금만 해도 한계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을수록 그 한계가 더 높고 넓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때가 이제 우리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 그 한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또 예를 들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 예를 들면 이거 못 참겠어요. 배고파요. 뭐 이걸 꼭 먹어야 돼요. 이걸 안 먹으면 안 돼요.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까지는 잘 할 수 있으나 또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단련이라는 것을 하면서, 단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하는데, 이 단련을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 단련은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우리가 뭔가를 여기서 배웠으면 다음 단계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어려운 것을 이런 단계를 크리스찬 삶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잘할 수가 있고 뭔가를 잘 단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무제한하게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배워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통해 배워가면서 단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신다. 또 특히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단련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단련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배우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는 이 단련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거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무엇이 느껴진다고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는 결국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똑같아요. 무엇이든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든 어떤 과정인지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단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지혜, 지식을 통해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단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이거를 요만큼을 했으니 그 다음 이만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도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 막 단련하고 뭐 수련을 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련과 단련이 잘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나중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단련에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원하든지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다? 나는 나 혼자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부분을 볼 때 단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뭔가를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톤 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달리냐면 그 끝을 보고 달려요. 여기까지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큰 목표를 그게 큰 목표예요. 그거를 삼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이 목표가 없다면 이 사람은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이 우리 삶에 없으면 좀 힘들어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 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없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 비전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 비전만 보고 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 지쳐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갑자기 마라톤 뛰라 그러면 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할 수는 있겠어요? 뭐 억지로라도 정말 뭐 삶이 달려있다 그러면 뭐 뛰어야 돼 그러면 뛸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두 번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전 곧 이 큰 목표물을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는가? 우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전이 있다면 여기 가는 과정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무엇을 해주냐? 이 조그마한 목표들은 뭐냐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예요. 곧 뭐냐? 예를 들어 마라톤을 이제 뛰고 싶어요. 마라톤을 뛰고 싶은데 내가 금방 그냥 바로 뛸 수는 없으니 처음에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장거리를 뛰어본 적이 없으니 한 3마일만 해보자. 그럼 3마일을 해봐요. 3마일을 하면 그래 3마일 했으면 다음에는 5마일 한번 뛰어보자. 5마일까지 또 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5마일이 목표예요. 근데 전체적인 목표는 골은 뭐냐? 비전은 뭐냐? 마라톤이에요. 그럼 5마일 뜁니다. 5마일을 뛰었는데 또 뛰었어요. 그러면 8마일, 그 다음에 10마일 등등 이렇게 조금씩 이 목표를 늘려가면서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바라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한 기대,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크게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막 하는데 너무 크게 잡다 보니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큰 거를 너무 한꺼번에 확 잡으려고 하다 보면 나는 가다가 지쳐버리든지 안 된다는 거에 절망을 한다든지 그냥 포기하는 수가 대수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 바로 헬스장이죠. 헬스장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3일 한 2주 동안은요 사람이 막 넘쳐나요. 막 파이팅 하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안 하는 운동하면서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2주 안에 살을 다 뺄 것처럼 막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 운동하면요 안 와요. 한 일주일 많이 버티는 사람은 2주, 정말 많이 버티는 사람은 한 달, 내 2달 안에는 하다가 그냥 지쳐버려서 안 해요. 왜? 목표가 없어요. 그냥 큰 비전만 있어요. 살 빼야 돼. 몇 파운드를 빼야 돼.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달 수 있는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기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잘 단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믿고 정말 직분을 얻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우리의 우리가 보면 이제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또 목표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한 10분만 했다면, 나의 목표는 이제 앞으로 15분 하는 거. 15분 이제 또 쉽게 15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다면 20분 늘리기. 또 성경은 또 예를 들어서 한 장 읽기. 한 장이 이제 잘 읽어지면 2장 읽기. 2장이 잘 읽어지면 뭐예요? 챕터를 하나씩 2장 하루에 3장씩 읽기 이렇게 늘려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누군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건 뭐냐면 미뤄두지 마세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미뤄두는 것을 잘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만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뜻입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꼭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결과는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지 마시고 게으르다고 아니 힘들다고 자꾸 밀어두면요, 밀면 어떻게 되냐면 쌓여요. 이게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몇 번 안 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처음에는 한번 시도는 해보긴 하나,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다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다음 해야지 하다 보면 다음에 못하게 돼요. 아예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뭐 하셨죠?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뭘 하셨다고요? 행동으로 옮기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 단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것들은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참석하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게 나의 비전이다. 그게 큰 골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뭐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죠. 집에서도 뭐 해도 되죠. 여러분 팬데믹 있을 동안 집에서 많이 예배 드리셨잖아요. 왜 그 쉬웠나요?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예배는 어떻게 되셨나요? 힘드셨죠? 잘 안 되죠? 예. 그것은 우리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만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 미뤄두는 거.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로 꼭 해야 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열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정말 내가 하는 거 있어서 조금도 구지하지 않냐고 힘든 것도 맞이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내가 하는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데 있어서 단련이 필요해요. 그 단련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꼭 필요한 것들은 맞이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려고 맞이하는 내 모습. 힘들어요.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꼭 기쁘거나 즐겁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이거를 이루어내야지 라고 목표를 삼았으면 그 조금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씩 요거는 했어. 그래. 잘했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또 할 수 있어. 잘했어. 그 다음은 뭐야?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할 때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뿌리치고 자꾸 미뤄둘 때 우리는 단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자꾸 유혹하는 이 목표에서 나를 자꾸 다른 곳으로 불러내는 그런 유혹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요. 아무리 잘 단주하면서 열심히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바를 가면 아니면 술집을 가면 뭐예요? 괜히 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나에게 필요 없는 유혹을 괜히 나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없어도 힘들 텐데 그것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냥 놔둔다. 내가 거기를 간다.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계속 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를 유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유혹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치울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어서 그걸 하나만 목표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주위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만 자꾸 쌓아두고 있다라면, 그걸 놔두고 있다라면, 아니면 내가 그곳을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우리가 단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 하나님 이거 무엇을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 질병에서 이기고 싶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큰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 내가 정말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련은 내가 노력하는 곳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했을 때, 내 최선을 다했을 때에 단련이 생기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단련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련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파트너가 있으면 더 쉬워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쉽다 그럽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했을 때 좀 더 수탄하고, 또 내가 막 미루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을 때 누구요?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내가 막 미루고 싶고 이럴 때 상대방이 아니면 파트너가 아니야 같이 해. 나도 같이 하잖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서로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단련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단련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과정, 내 자신을 단련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말 이 힘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비록 중간에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